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실패로부터 회복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는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지만 그 예수님을 다시 떠나는 그러한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할렐루야 외치고 이제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정말 앞장서서 그런 말을 할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앞장서서 주님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패로 인한 죄책감과 그로 인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을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모두가 이 밤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대답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당시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고백도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이 다가올 환난과 그 환난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백을 한 후 몇 시간 후에 철저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붙잡히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배신과 실패에 대해서 성경이 적어놨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이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저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다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했는지 그걸 다 적어놨어요. 그 중에서 누가가 적은 기사를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말씀 54절에서 62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상세하게 다 적어놨어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한다고 했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계속 사람들이 자기를 추궁하고 다기치니까 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몰라. 내가 저 예수를 알면 당신 아들이야. 내가 성을 가로. 이런 식으로,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막 말하면서 더 심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내가 저 예수를 알면 네 아들이다, 네 아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맹세를 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절대 몰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멀리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게 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앞에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끌려가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계시고, 그래서 신문을 받든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취조를 받는 거죠. 취조를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있었겠죠. 뭐 그런 식으로 있고, 베드로는 조금 떨어진 그 집 뜰에 앉아가지고 불을 펴놓고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과 같이 끼어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갑자기 너 저 사람과 저 예수님 알지? 너 저 사람과 같이 있었지? 계속해서 자기를 추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는 몰라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저 예수 알면 내가 정말 뭐다 이런 식으로 저주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막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서 그렇게 맹세하며 저주하고 있는데, 부인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돌아보신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모두가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렸다. 아니다, 네가 나를 오늘 부인한다. 예수님 제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 자기가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맹세했던 베드로였는데 한 여종의 추궁 앞에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제는
저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 하면은, 제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십자가 지기 전에 이 베드로 때문에 열받아서 이게 죽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멀리 도망을 가든지 다른 제자들처럼 왜 멀찍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니까 다 그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거리인 것 같아요. 멀찍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 뒤에 서가지고 한다는 말이 방금 전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던 그 수제자가 이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그 예수를 자기가 모르고 그 예수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베드로가 지금 뒤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 정말 이 속이 뒤집어졌을 것 같아요. 마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잠시만요. 타임아웃 한 다음에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너 일로 와. 네가 인간이야 이놈아. 네가 인간이야? 네가 인간이야? 왜 아예 도망을 나가지 내 뒤에 서가지고 네가 뭐 나를 모른다고 네가 저주를 해. 네가 인간이야 이놈아. 그러면서 막 베드로한테 화를 내고 막 하고 싶은 걸 다 한 다음에 다시 돌아서 하나님 다시 하시죠. 이런 식으로. 이 십자가 직전에 베드로 때문에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아주 화나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뭐 저와 같지 않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렇게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셨을 때도 그런 어떤 분노로 돌아본 게 아니고 정말 사랑과 연민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보셨을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눈빛과 딱 마주친 거예요. 이 베드로의 실패가 얼마나 부끄럽고 철저한 실패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고 있는데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그야말로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런 배신을 하고 내가 주님이 부활했다고 어떻게 주님께 다시 나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님을 정말 목숨을 바쳐 이제는 따를 거예요. 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와 같이 신앙생활에서의 실패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실패로 인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면은 그 실패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실패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어서 실패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실패한 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실패의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해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실패로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요한복음 21장에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패로부터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실패로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마음이 무너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의 눈높이에서 그 회복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킨다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무언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것도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실패한 현실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한 현실, 물고기 잡으러 나갔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까? 얘들아, 물고기 많이 잡았니?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너희가 지금 물고기 잡을 때야? 당장 나한테 오지 못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 그러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현실에서 엄청나게, 그 실패하고 있는 그 현실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 다시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고 예수님께 자원해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거의 똑같은 이 기적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기적을 경험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무엇이 그들의 생각에 지나갔겠습니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물고기 잡았는데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 빠른 요한이 예수님이다 저분이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이 빠른 베드로는 그냥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요. 비록 제자들은 주님을 떠나서 지금 실패와 절망이라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의 현실의 삶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현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시고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항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항상 사람들의 현재 필요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자신의 사역을 펼쳐 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저 멀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럼 내 곁에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건가요? 왜 내 마음속에 내 곁에 와 계세요? 나의 현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나의 현재의 필요를 채우셔서 나의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삶 곁에 내 곁에 내 마음 안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말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설명하면서 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는데요. 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면서 이 현실에 뿌리박은 이 earthly 이 말은 뜬구름 잡지 않는 일상과 관계가 있는 빨래하면서도 기도하고 교통체증 속에서도 노래하는 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조금 더 덧붙이면은 이걸 좀 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는, 이거 낚시 좋아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낚시하면서도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학생들 공부하는데 공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영성이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활력을 받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면요, 무슨 거창하고 고상한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현실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래서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믿음으로 지금 나의 현실에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NO라고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적어 놓으셨어요. 참된 기도의 본질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입니다. 참된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요, 우리는 기도는 기도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세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현실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멀리 바라보는 그런 멀리를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거시적인 믿음,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런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멀리를 바라보고 그런 막 좋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감사하며 지금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근시안적인 현실적인 믿음과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즉 근시안적인 믿음과 순종이 필요해요. 이것이 현실에 뿌리박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하며 결국은 실패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매일매일의 현실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매일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매일 하늘로부터 내주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것에 대한 감사와 순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인 만나를 먹으면서도 나중에는 뭐라고 말해요? 이 만나 먹는 것도 이제 지겹다.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믿음과 그에 대한 매일매일의 순종을 잃어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방황하고 결국은 다 그 광야에서 그냥 죽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여러분 가족들이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식사하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고 그 중에서 감사할 일, 또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작은 교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목장 모임에 모였을 때 우리가 감사할 것 나눕시다, 기도 제목 나눕시다 이러는데, 그거를 목장 모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가 매일 하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제가 거의 매일 우리 가족과 이것을 했어요. 저녁을 쫙 준비를 한 다음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나누는데 감사할 것 한 가지,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눠봐라.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하는데 애들이 그래서 이제 뭐 나누라고 잘 나눠요. 나누는데 뭐 어떤 거 나누겠어요? 우리 에스더 나누라니까 학교에서 재밌게 농구 해주고, 우리 영현이 나누라니까 농구 본데 제가 농구 티셔츠 사고 싶은데 엄마가 사줬다니까 감사해요. 학교에서 막 워크아웃 운동해가지고 근육 많이 생겼다. 여러분 우리 애들이 나누는데, 애들이 감사하고 나누는데 하나님 저를 억만장해서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나눠요? 이런 거 나누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 있는 지극히 단순한 거 그거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나누는 그 현실적인 감사,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현실적인 믿음에 하나님이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여러분 응답이 있어요. 이게 구체적인 현실적인 거 나누니까. 우리 하원이가 지난주에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를 리전 잘하는 거예요. 리전 오케스트라 들어가는 거 시험 봤어요. 잘 시험 보는 거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4등 했어요. 4등 1등 하기로 몰라요. 1등은 못했지만 4등 했어요. 되게 잘한 거예요. 하이 레벨. He just entered region orchestra. He asked me for prayer. He just entered high ranking level, just number 4. 4등 했어요. 오. 우리 가은이는, 가은이는 나누라고 했더니 피아노 레슨 잘하는 거. 피아노 레슨을 잘하는 건데, 이 선생님이 막 또 때로는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그래서 막 이제 막 어쩔 땐 가면 맨날 혼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또 혼나지 않고 잘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번 주에 갔다 왔더니 선생님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요. 응답 아니에요 이게? 네. 선생님 갔더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거 좋다. 기도가지고 쫙 애들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해. 이번 오늘 어땠냐고. 선생님 너무 잘해줬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우리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서 시작하는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실제의 삶과 가정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자세는 Enjoy the time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현재의 삶을 즐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실패로 마음이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은 엄마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마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완전히 이거 엄마예요. 엄마. 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 잡으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 바닷가에서도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오니까 지치고 상심하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것을 먹이시는 거예요. 숯불을 피워놓고요. 누가 피웠어요? 예수님이 피운 거죠.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물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구운 물고기를 제자들한테 배고프지? 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나눠주고 있어. 떡 나눠주고 야 아침 먹어. 아침밥 먹어. 막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너희가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막 혼을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밖에 놀다가 들어온 어린 자녀를 챙기는 엄마같이 예수님은 상심하고 지친 제자들의 아침밥을 챙겨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런 어머니 같은 따뜻한 돌봄과 섬김으로 제자들은 그 실패와 상처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어머니의 영성, 어머니의 마음으로 행해지는 돌봄과 베품과 섬김이 있는 곳에서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남서울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남서울교회 신길동이 영등포에 있는데요. 그래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목사도 지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역을 하기 싫을 그 정도까지 마음이 이렇게 다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되면은 저희 부모님 집이 서울 반포동이잖아요. 가까워요. 차로 한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가 되면은 다 가족들한테 야 우리 반포동 가자 하고 차 타고 반포동 집에 가는 거예요. 부모님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 가요. 그럼 부모님 집에 가면은 이 아들 왔다고 손자 손녀 왔다고 부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있는 반찬 없는 반찬 다 끄집어 내가지고 음식을 해주세요.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걸 해줘요. 된장찌개 이런 거 해주세요. 그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음식 먹고 부모님과 이야기 막 나누고 그리고 하룻밤 자면은 제 상심했던 마음이 다 회복이 돼요.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가 서울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내가 좀 다운이 되고 이게 상심했다 싶으면은 반포동 가자! 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조금 위해서 힘들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그럼 막 힘을 얻으니까 그냥 가자! 하고 막 부모님 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갔다 오면 마음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부모님 집에를 갔다 오면은 이 마음이 이렇게 금세 회복이 될까? 곰곰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곳에 가면은 제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과 애정을 받아요. 그리고 공급을 받아요. 밥 먹여주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막 해줘요. 그리고 어머니가 막 내가 그래서 사역이 뭐가 힘들고 막 속색이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면요. 근데 부모님이 하는 결론은 뭐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어. 너를 잘할 거야. 내가 너를 기대해. 무슨 말 하든지 결국 결론이 그거예요. 부모님 나한테 던지는 말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기대, 사랑, 애정, 공급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으니까 거기 가서 마음이 금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목장,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어머니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과 애정과 공급과 섬김과 기대와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휴스턴 서울교회 세미나 갔을 때 참석했던 목장에서 제가 그걸 얼핏 느꼈어요. 그 목장에 갔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삶을 나누는데요. 이 목녀가 있잖아요. 목자 아내를 목녀라고 해요. 이 목녀도 젊은 분이에요. 근데 이 목녀가 다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어떤 이 젊은 이 목원, 이 등치가 좋은 목원을 보면서 하는 말이 갑자기 입술이 많이 부르텄어. 무슨 건강이 좀 요즘에 안 좋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정말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느껴지는 게. 꼭 엄마가 자녀를 걱정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등치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남자분들이
요즘 못 먹어서 그분의 뭐 이 근육을 만지면서 요번에 못 먹어서 살이 빠져서 이렇게 만지면서 막 얘기했는데 막 다 묻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 가운데 제가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이 목녀가 나이가 똑같고 뭐 서로 뭐 좋고 그런데도 엄마같이 목원들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목장이 되는구나. 이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도 연합 목장을 했어요. 종환사님 아프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한번 그러면 연합으로 하자 했는데 아주 좋았어요. 아주 은혜가 있고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어떤 나눔과 어떤 그런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어요.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제가 그걸 절제시킨다고 좀 힘들었어요. 시간이 계속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금씩 스탑을 시킨다고 이 보따리를 끄집어내는데 근데 이제 참 우리 삶을 나누고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 집사님이 그런 기막힌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여러 지금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런 감동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마음을 합해서 지금부터 3주 동안 합심해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한절에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 3주 동안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하면 어떻겠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나눴던 말씀 결론이 뭡니까? 제가 막 빨리빨리 정했지만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러한 일들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사인을 주신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전에 그 말씀을 나눴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을 합해서 지금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졸지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어떤 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고 그 무언가를 행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전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패와 그로 인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마음이 무너져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돌보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신앙의 실패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느 부분에서만 실패하여서 마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을 이와 같이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보여줄 수 있는 사랑, 애정, 공급, 실패한 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믿음과 기대를 보여줌으로써 실패로부터 무너지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다시 회복시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육간에 실패한 제자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신 것처럼 상심하고 지친 자들을 지금 함께 하시며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공급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어머니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기도가 뭐라고요?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지친 나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회복시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누림으로 영육간에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삶의 고통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은 고통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믿고 여러분과 지금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시편 37편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고난과 실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갈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어둠 속에서 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지금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는 일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 여러분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길을 이루시고 나의 의로움을 정오의 태양같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흑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로움과 선함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로 인도함으로 우리의 갈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